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마지막 34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자들도 바울과 증론할세 어떤 사람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난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심이 손으로 진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중 어떤 사람들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관을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감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다. 29절 이하부터 보시면은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작정했다. 결심했다는 것이죠. 반드시 작정하셨다. 오늘 읽은 본문 이 말씀은 아테네죠. 당시로 말하면 그리스죠. 그리스.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바울의 아주 유명한 설교 내용입니다. 아레오바고를 가보면 그 유적지에 바울이 설교했던 곳이라고 비석이 새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의 대부분을 또는 아레오바고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이 내용이 역사상 얼마나 중요한 설교행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아시아 중심의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유럽을 대상으로 한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를 시작으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1차 전도 여행과 달리 유대교인들이 깡패까지 동원해서 선교를 방해했었죠. 데살로니가에서 야반 거주를 했고 방금 베레아에서는 일행도 남겨둔 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아덴까지 밤에 배를 타고 도망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조용했던 적이 없으면 늘 시끄럽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강하게 달하니까 마귀들도 질세라 아주 강렬하게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은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할 수만 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지옥 가려고 하는데 아직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한국의 명절 추석도 맞이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절을 보낸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스스로 쌓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또 서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질비한 신상들, 아덴에 아주 질비한 신상들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격분을 했다 그랬습니다. 바울 시대전에 한 400년 전에 이 고대 아테네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은 학문과 예술과 지성이 최고로 발달했던 곳이 이 아테네였어요. 아덴, 그리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한 곳이 이 아덴입니다. 아테네. 그렇죠. 당시 우상으로 충만한 그곳,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까? 지금 그리스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 부도가 났어요. 하나님 심판은 정확합니다. 한 시대의 우상을 그렇게 섬긴 나라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레오바고 재판정은 또 소크라테스가 무고하게 그가 사형을 당했던 독배를 마셨던 곳이기도 한다릅니다. 그리스의 조각예술품 최고의 경지, 비네스상, 원반 던지는 상 같은 완벽한 미를 갖춘 유명한 작품들이 다 이곳에 있었다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니키아의 신상, 날개와 의상이 아주 생새해서 이 날개와 바다가 튀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니키아 신상. 거기에서 나이키가 창안해가지고 이렇게 니키아 신상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일본에서 나이키 이렇게 그 옷이 바다가 찐 것 같으면서도 잘 발견했죠. 근데 나이키가 지금 자산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십 조요. 그 하나 보고 창안해놓은 것. 세상 참 재미있죠. 이런 곳에서 당대의 지성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 그림 보면은 막 로마 사도 당시 머리 이상하게 쓰고 나오죠.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정말로 지성이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이 사상을 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와 아주 다르죠. 그 당시 시대에도 사상과 철학을 논했던 그곳에 바울이 밤에 쫓겨와가지고 넝마지 같은 옷을 입고, 그냥 바울이 잘생겼으면 모르는데 못생겼다고 해요. 기독교 하면은 바울이 머리도 짱구 머리고 키도 땅땅하고 이상한 사람이 나서 지성을 논하고 있는 당대 거성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참신이 아니라 가짜신이다.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웬 정신 이상자가 만나고 들어보니까 또 말을 잘하거든요. 논리적이고 당시에 말하는데 이 논리적이지 않으면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하는 그 그룹에 끼워주지를 않는다고요.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은 논리 정연해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 갑자기 서론 얘기했다가 결론 얘기했다가 본론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왜 뭐랍니까? 상태가 좀 안 좋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당시는 논리 정연하게 바울도 말 잘하죠. 학문이 있으니까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호감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레오바고 재판장이 섭니다. 네 한번 얘기해봐라. 너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바울이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미신적이다. 미신적. 좋은 의미가 아니죠. 원래 킹제임스 버전에는 너희가 아주 미신적이다. 미신적이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참신이 아니라 미신이다. 사람들은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찾는 양심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종교, 신앙의 씨앗을 심어 놓는데 왜 심어 놨느냐?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의 씨앗을 우리에게 다 심겨 놓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살거나 그냥 거부하고 살거나 마지막 임종 직전에는 그 영혼이 떠나면서 한탄하고 떠난답니다. 내가 육신이 있을 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아니하는고 나는 저 지옥으로 가는구나. 우리가 불교계의 유명한 그 성철 스님 대단하죠. 그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7년 동안 앉아서 잠도 앉아서 자고 화장실 간 거 외에는 쓰지 않고 7년 동안 벽을 보면서 앉아서 덕도했던 사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막 추앙하지 않습니까? 그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하는 얘기 뭡니까? 아, 나는 이제 저 지옥으로 가는구나. 저 불구덩 지옥으로 가는구나. 그걸 한탄하면서 떠난 그 모습. 그래도 사람들은 그 모습이 좋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사회가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 장비들이 발달한 시대에 하나님을 더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찾기보다는 큰 건물 지어놓고 그 앞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모습. 이게 인생. 이게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우리나라에 73년도에 무당이 3만 명이었는데 15년 뒤에 88년도에는 80만 명이 늘었다가 지금은 거의 200~300만 명 무당. 그런데 사실 그 무당에 접수하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연말 연초가 되면 오늘 한 해 운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보러 다니고 그것도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러 가. 희한한 세상이죠. 오늘날은 과학적으로 발달 나라에서 전통 문화를 회복한다 해가지고 무당을 가지고 그냥 희한하게 올리는 시대에 아주 맛이 간 거죠. 여러분, 이런 이단 사상들이, 이교 사상들이 우리 삶에도 매우 밀접하게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문지방을 발로 밟지 마라.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마라. 밤에 휘바람 불면 뱀이 나온다. 시험날 미역국 마시지 마라. 심지어 덕수궁에 돌담길을 걸으면 헤어진다. 이사는 손 없는 날에 해라. 아직도 우리에게 밀접하게 이런 사상들이 다가옵니다. 바울이 봤던 아덴에 있던 사상들이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하게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들이 막 단을 씌웠는데 어떤 단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가 숭배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왜 숭배합니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참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혼의 평안함이 없다 그럽니다. 믿습니까? 참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영혼의 만족함이 없는 것. 많은 돈을 가져도, 좋은 차를 가져도, 아름다운 집을 가져도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의 만족함이 없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내 육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늘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영혼이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있는 영혼의 찬양 소리를 우리 육이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24절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천지의 주제. 손으로 지은 자를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라. 이게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만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지혜와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하여 배워가고 알아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가는 이 아름다운 순간들이 무엇이냐? 신앙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살기 힘들다. 이게 아니라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게 신앙의
여정의 순례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던 그 풀, 겨울 되면 다 죽지 않습니까? 죽은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새싹들이 돋아나는 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꽃들 보세요. 봄 보면은 꽃을 보는데 얼마나 꽃이 신기합니까? 같은 줄기에서 색깔들이 달라요. 과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 장미꽃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년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아닙니까?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그냥 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피가 그냥 도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심장 하나님께서 너 까불면 나 5분만 멈춰줄게. 죽는 거예요. 한의학 공부하신 분들은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이 소우주다. 소우주.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시편에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 지으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여러분 지구 인구 75억인데 다 손금이 지문이 같은 사람이었다 이거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 과학이요? 아니요.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손금이 달라. 이게 누가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유전자 정보 DNA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 DNA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끄집어서 이 책으로 만들면은 지구에서 달까지 500배를 쌓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있는 DNA. 이해가 안 되죠?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 멀리 초월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바울이 아덴 철학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목자가 양을 떠나지 않듯이, 그렇죠? 하나님은 목자처럼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우주 만물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잘 나오셨습니다. 뭐의 날들이 다 중요하고 소중한데 성경에 보니까 이 주일날만큼은 거룩하게 구별하고 특별히 복을 준다.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역으로 추적을 해봤더니 재밌는 것들이 발견됐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도 그날이 주일날이었고, 그죠? 예수님이 승천한 날도 주일날이었고, 구약의 큰 사건들이 다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도 주일날 빼먹지 말아요. 가을 주일. 예, 9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가 나팔절이거든요. 이날은 절 빼먹으면 안 돼요. 물론 주일날 나팔절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이 작정되었다. 바울이 아덴의 그 유명한 철학자들에게 말합니다. 너 인생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잘 다가오시죠?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스라엘 좀만이라도 건든 이웃 나라들은 과감하게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무섭다.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자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포로생활, 바벨론 70년 포로생활. 포로생활이 좋은 겁니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그 정말로 36년인가 7년인가 압제당할 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까 했던 그 민족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민족이지만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쉰들리스트 영화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죽게 방임해 나왔습니까? 그 덕분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인데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처참하게 징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방인 우리 구원의 시대가 끝나면 봐주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택도 없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이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지만 그의 날이 되면은 때가 차면은 심판의 날을 작정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지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날에 딱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게 언제나 인류 역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갈 날이 너무 다가왔다 라고 사인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지진과 쓰나미가 나서 8,000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더 죽겠죠. 일본 지금 태풍이 와서 난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조용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더 깨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살면서 눈여겨봐야 할 사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시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비행기가 떴고 자동차가 떴고 컴퓨터가 떴고 스마트폰이 떴고 설명해 주면은 이해하겠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환상,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하면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며 다니엘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장차 종말에 대해서는 봉함해봐. 클로스라 클로스. 열지 마라. 때가 아니니까. 얘기해봐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면서 봉함하지 말고 알려라.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고 나서 2000년이 흘러버렸어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로 믿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그들이 그 엄청난 핍박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2000년이 흘러버리니까 예수를 믿거나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의 재림,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하면 감각이 없어요. 또 저 소리구나. 특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 소리, 2000년 전에 온다고 그랬는데 또 그 소리. 그 무엇이냐? 심령 상태가 그렇게 세상의 향락 때문에 더러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2010년 이후로, 잘 들어보십시오. 2010년 이후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2000년 동안 조용했던 일들이, 물론 파도가 약간 치고 있는데, 2010년 이후로, 8년 전이죠. 너무 놀라운 일들이 발견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사건을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던 장소가 저 시나이 반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곳이 아니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알고 왔는데 그곳이 아니야. 그 장소 어디냐? 아무도 가보지 못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 그들이 건넜다고 났던 홍해가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다. 왜냐? 그 밑에 보니까 애굽의 병정들이 물속에 갇혔던 그 바퀴, 마차 바퀴, 화석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런 시대.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믿고 왔는데 그게 아니란 것을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우니까 발견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개혁되어진 대로 가는 거죠. 다니엘의 70일의 종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이거 안 들어본 그리스도인도 많은 거죠. 뭔 소린고. 사람들 그럽니다. 그 뭐 중요하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됐지. 굳이 머리 아프게 그것들 알 필요가 있느냐 라고 반문할 그리스도인도 많은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예를 들면 등산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저 정상에 가야 되는데 그 산 속에 들어가면은 나무들이 울창해서 어디가 목적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뭡니까? 나침반이든지 아니면 지도든지, 더 모르면 이제 그 나무에 어떤 휘어진 동사나무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험한 산들을. 그 뭐 필요 있느냐? 나침반이 그냥 가면 되지. 열심히 가는데 나중에 어디 갑니까? 헛군데 가는 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를 모르고 그냥 산다면은 그와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70일의 종 69일가 이미 끝나버리고 나머지 한 일에 7년이죠. 이 7년 한 일에는 우리를 위한 한 일회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한 일이에요. 그런데 69일의 끝나고 한 일회가 시작되는데 이 기간이 다니엘서 9장 24, 25, 26 보면은 긴 공백기예요. 공백기. 그게 지금 2000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이 한 일회가 막 시작되어 가는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로는 잘 들어보십시오. 제3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가 필요 없어. 제3성전이. 고린도서 보니까 너희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왜? 제3성전을 지어서 거국적으로 민족의 죄를 그들이 사함을 받아요. 제3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과연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교에서 트럼프와 푸틴과 시진핑에게 정중하게 사안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새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으면 절대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지으려고 하면 어디다 지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보면은 그 황금돔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남쪽으로 한 20m 정도 보면은 알-아크사 묘비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2000년 동안 솔로몬의 성전이도록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이것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구나.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모르겠다가 성경 가지고 추적해 보니까 구약에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데 수천 마리의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 10마리만 잡아도 그 중에 피가 얼마나 왕성합니까? 그럼 피를 씻어내려야 되겠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샘이 있는데 뭔 샘이냐? 기온샘. 기온샘. 샘이 없는 곳은 그 자리가 성전터가 아니에요. 샘이 없어, 그곳에는. 근데 거기에서 약 200m 좀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기온샘이 3000년 동안 마르지 않고 지금도 콜콜콜 흐르고 있어요. 그 200m 밑에는 그냥 황무지. 그곳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황금돔 섬은 뭐냐? 그 자리가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주둔했던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그 자리가 지금 황금돔이 있는 것이고 성전이 크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평수가 나와버린 것이 발견되는데 이것을 유대의 랍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 문제나 그 다음에 이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희생물이 필요하는데 민수기 19장 가보면은 붉은 암송아지로 희생제사를 드려요. 근데 역사를 보니까 여태까지 붉은 암송아지로 희생제사를 드린 적이 딱 9번 있었어요. 마지막 한 번 남았어요. 한 번. 근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 잘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나올 수 송아지를 새끼 낳는데 다 붉어. 이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에 이스라엘에서 연구를 했어. 어떻게 붉은 암송아지를 만들 것인가. 근데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만들고 시도를 쭉 했는데 다 실패를 했어. 나오긴 나왔는데 뭐 줄이 있거나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요, 2018년 올해 진짜로 붉은 암송아지가 유전자 변형돼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유대교에서 보고 이거 맞다. 그 유대교 그 고위층에서 갑자기 회원에서 개런티라는 거예요. 요거면은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근데 막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게 나와서 3년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타이밍이 너무너무 오묘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희생제사를 드리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제3성전이 필요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잘 이번에 큐시너 트럼프 사이가 아주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그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방문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동 평화에 대해서 정말로 긴밀하게 대화를 했다. 그 뭐냐면은 이 황금돔 있는 예루살렘 이것을 나눠서 절반은 팔레스타인, 절반은 이스라엘. 근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 제3성전을 짓는다는 조건이. 이 안을 낸 거예요. 지금 협상 중에 있다는 거죠. 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이렇게까지 와 있다. 그렇다고 막 곧 예수님 재림하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지금 급박하게 돌아온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의 재림의 시간표가 너무 가까워요. 근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취해가지고 여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이가 맡긴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에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소개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작정됩니다. 이 아테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여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라. 그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세상에 취해서 세상 향락과 문화와 이 물질에 취해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여 예수님이 다시 오고 있는 그 발걸음 소리를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사건들이 어쩌면 너무나도 가까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 향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뭐가 필요하냐 그것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 마지막 한 일회가 열려지는 그때에 우리들이 살고 있구나. 그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0년 이상은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더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맡긴 사람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전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 가족, 친척들 한 생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하여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했던 내용,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날을 반드시 작정했다고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력하게 증거했던 바울의 그 설교를 듣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들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합니다.